되고 있습니다. 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늘 받아야 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따르는 질병과 무서운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들부터 치료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우리에게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를 열망한 건 다 사람들이 마음에 있잖아요. 다 돈이 있기를 원하지 돈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해모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오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어린 시절을 보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에 적장이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적들로 인해서 침체되는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이라는 거장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힘으로 그러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다윗, 그렇게 성장해서 또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에 또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여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망명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큰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켜 주었지만은 또 그가 잘못하여 범죄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의 그런 시련들을 경험했던 다윗. 그러한 다윗이지만은 그가 앞이 막히고 캄캄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도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할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내가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해왔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후대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는 응답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께 정말 큰 효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 효도를 하지 못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정말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조금은 그래도 무엇인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려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참 배은망덕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께 우리가 불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이 후대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 됐다고 하는 것들, 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보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건 보답할 마음이 드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그러한 보답할 마음이 드는가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6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마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 구원하셨다. 10절에 보면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는데 그러한 곤란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영 죽을 그러한 죽음의 상태, 공경의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될 때에 내가 보답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답할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 마음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베풀어진 구원, 어려움의 환경에 빠져있을 때 나를 지켜주신 그런 구원, 사울이 나를 추격해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나를 지켜주는 구원,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줬던 그런 은혜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었던 그 은혜들,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육신의 힘이 약해져서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하셨던 그 베풀었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야,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자가 오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마음이 드느냐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들겠어요? 아까도 시편 11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셨다. 야, 내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응답의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은 어찌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구원의 잔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우리도 마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가 잘나서인지 또한 내가 특별히 무엇을 똑똑해서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는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자기가 완전한 그런 의인인 줄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행위는 다 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착각 인생에 불평과 불만과 늘 어려움의 불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 인생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생이 늘 죄임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지 나같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로마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힘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만물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계절이 되면은 그 계절에 열매가 맺히고 그렇잖아요. 꽃이 피고, 계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힘이 부패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것,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죄인된 나를, 경건치도 않았던 나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기억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늘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모든 은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은 그런 광야 길에서도 우리를 낮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하여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때에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은혜 깨닫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하게 오늘 몸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와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찬을 높이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은 다른 것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할 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기본이 우리의 표현은 예배라고 하는 것.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갚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갔다 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각자가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배를 열망해야 돼. 야, 우리 예배가 빨리빨리 찾아오는지. 별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가 갈망되기 바랍니다. 야, 다음 주에 예배가 기대된다. 뭐 이런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각종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 나오고 그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요. 모든 예배에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 전 여러분들이 천국 오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의 일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오지 못하는 소경.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먼저 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알아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내 믿음이 너를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저가 곧 보게 되어 곧이에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쫓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몸을 들여 주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했을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 내가 눈이 보이는구나. 야, 내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보답하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득 병자들을 고쳐주었구만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짖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를 따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을 위해 저는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이기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카고의 어느 운동장에서 신학교를 갓 나온 젊은 전도자가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집회에 나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릴 때 믿던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그렇게 저는 마음을 결단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 전에 예수를 믿는 어머니의 친구가 한번 이 가사를 작곡해 보라고 주었던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사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작곡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한 통이 때려등 걸려온 거예요. 그 내용은 당신이 다시 전속 계약을 우리 방송국과 하면은 그동안 받았던 그런 개런티보다도 배로 당신의 개런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그 전화를 끊은 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대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 곁에서 찬양하는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드려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보답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능을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몸들여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조지 베버리 쉐어처럼 한번 결단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아무리 배로의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물질로 배로 그러한 개런티를 준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내가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변치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 정한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한번 정해놓은 이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몸들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 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에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던 것,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흔히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막 약속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고난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해지면 막 하나님 막 소원하잖아요. 소원한 대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분명히 질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킬 수 있는 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리고 내 인의 생명을 걸어야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께 그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냐면은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 물질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먹고 살 수만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자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물질이 막 한다고 행복한 못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새벽에도 돈. 그런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돈사람이라. 돈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시큰 돈 벌고 쓰지도 못하고 죽을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쓰는 자들이 바랍니다. 물질을 쓰라고 보는 거예요. 쓰면은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질로 보답하시는 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아는 사람은 내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부가 드리는 냈던 두 양도 저 여인은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부자와 드리는 것이 게임이 되지 않는 액수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질이 없어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주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 감사하라 선교하라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고 하는 것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렇잖아. 각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 내가 크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 것은 아는데 그 은혜를 보답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을 씌운 만큼
마음도 가고 정성도 쏟아지는 물질 안 내려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생활을 하나도 안 해보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관심이 없는 거. 그러나 들여지면 다 관심이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막 쏟아붓는 건 관심 있으니까 쏟아붓는 건 아니겠어요. 아이고 너 될 대로 되라. 네가 알아서 해. 관심이 대상 바뀌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함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으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되고 이끌려서 내가 헌신한다.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만에 은혜를 받으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의 마음이 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하잖아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 잘하잖아요. 뭘 하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 내겠다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좋은 은사 베푸는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도 헌신하는 것들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은혜로다. 나와 함께 허함이 은혜로다. 정말 마음에 그런 감사가 나와요. 그 장종택 목사님이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붙였습니다. 자기 딸들에게 베풀어 주던 하나님의 은혜, 회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갈수록 넘치는 은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 주시고 큰 은혜.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나가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남들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를 남들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한 거 같아요. 늘 여러분들 늘 남들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말고 남들 아래 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물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존재를 되게 하시는 것, 나보다 더 큰 존재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높게 품격 있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고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또 추수감사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양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말씀에 순종한 예배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하시고 품격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은혜 생활의 증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더 드리고도 남고 더 시간을 할애하고 몸을 들여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제를 드려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더 높이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도 우리의 많은 것들을 심는 자가 되어서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 크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너 이름 중 귀하고 높고 이름 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라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누로사 찬송함 주시구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라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라 예수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종신 것 감사하고, 신의 아침에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고맙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오픈하며 또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종들의 가정가정에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며 건축, 공금, 순교, 버스, 주일원금, 강단의 아름다운 보일러 드리며 또 각양 위치에서 헌신을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을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높여주시고 저들보다 더 높은 품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은 예물이 목소리 높여준 찬양 크고 넓은 천의 원형 목주시마 약속하셨네. 가슴마다 소망을 안고 믿음의 길갈 겁니다. 나의 죄경 넓히소서. 우리 죄경 넓히소서. 복의 복 더하소서. 땅 건너 저 하늘까지 우리 모두 함께 손들고 주께 영광하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모두 함께 손들고 주께 영광하네. 오르신 말씀 기억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약한 자들, 또 중보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후라무시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무릎을 통성으로 기도를 드려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받은 말씀을 듣기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감사로, 아버지여,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로 주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예배에 또 열망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일상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시대로 충만한 가정 나보다 지혜를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용사의 가정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삼남의 가정 자녀를 도와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귀한 생명의 싸움이 무덤으로 귀한 생명 순정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백성과 세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생 강건하게 하시고 성결심만 가리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현지도 좋은 만남 주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자로 웃옵소서.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운영하는 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요 정정 혼사의 사랑하는 부족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되게 전능하게 복을 내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혼사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손을 강건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회복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김정철 목사님 공주역사의 사랑하는 제가 주님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교리 번성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 우리 앞에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숨겨있으면 교들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존재의 뼈에 쓰임마다 뜻하여 되게 도와주어서 그 가을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을이
아버지도 1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드라마에서 잘 추도하시는 은혜를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원의 진리도 지혜와 교차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병이 쌓인다는 은혜를 되시고 아버지 생일 감사하는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로 인면한 구원의 날에 하나님 사람이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 교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이 거룩한 사람의 은혜를 도와주시도록 축복을 받는 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앞에 영광들을 가져되게 하시고 거기서 무사히도 상관을 주시고 아버지의 몸부터 강건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사 하나님의 성만남 하나님의 지혜 수명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열다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딸의 기와 영적문제들 아버지의 지혜를 잘 되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허웅진 사람들이 은혜를 마시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대비 마음에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공의하는 아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참 도와주시고 하나님 빠르게 도와주는 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애기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이 지혜로처럼 강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영원히 믿음에 해를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축복하시는 일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계를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여가 오더라뇨 모든 부분 기인들 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조세리 아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만남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아들들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가운데도 공무사랑 기업이 공개수많은 믿음의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방세 사랑을 축복하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사랑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 부산의 가정에도 믿음을 회복이는 가정 분명 부산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수종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산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는 가정에도 날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갑니다. 구정을 하나님을 복주시고 그런 사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저에 나아가오니 내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조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스테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도 끼어있는 국대신을 되게 하시고 바로 좋게 코로나 팬데믹 중시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사의 건강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남들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손들었습니다. 질병 위에 한분의 믿음으로 서는 주의 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발목을 멈춰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니 말씀하심을 들으며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에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암세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숨쉬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당뇨,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 삼백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기억력 세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은 민호 에린애조 아버지 가은 또 희원 지인 사랑하는 딸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장미사님의 은혜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구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공개하는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한 복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교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검사에서 빠르게 받으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회사님 여정에 어른도 하여서 모든 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격함의 은혜를 날마다 높이며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더욱더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제사로 함께 영광 돌리고 살겠다고 결단해 나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와 종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이와 아버지 저 필리핀 발레바고에 세워지고 있는 성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